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립시다. 지난 주일 오전에 하나님을 위해 성도가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는 성도가 해야 할 것과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도가 할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며 흑암의 세력들이 장악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 성도가 할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해야 할 것과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교회죠. 또 다른 교회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죠? 다른 교회는 그 나름대로 또 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전도자의 삶을 지금 계속 지금 선포하고 있거든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이 담겨 있어요. 언약은 무엇이냐면 복음이죠. 그리고 미션은 전도이고 비전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게 언약 미션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같은 말이죠. 알고 보면. 그러면은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구원받는 것 그리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강단에 선포된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또 포럼하고 가족들과 포럼하고 우리 성도들과 포럼하면서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과 일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뭐냐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했어요. 둘째, 전도자의 삶은 사탄의 종로를 타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복음이 요직이 되어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 빠져있지. 그게 뭡니까? 그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란 사탄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면 절대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야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했어요. 물질 중심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어서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는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오기 힘든 거죠. 셋째, 전도자의 삶은 흑암의 세력들이 장악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장악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세상에 이 문화는 뉴에이지 단체가 장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 성도님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그 문화가 좋은 것 같이 보여도 그게 사탄의 문화고 귀신 문화고 우상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는 그 영화나 드라마고 다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배우의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게 언약이잖아요. 복음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 흑암 문화를 우리는 복음으로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프리메이슨이 완전히 장악한 정치 세계를 렘넌트들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뭡니까? 이 정치를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바뀌지가 않는 거죠. 사람만 바뀌는 거지 나라는 똑같은 거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속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 양치기 때부터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 흑암이 다 무너진 거 이스라엘. 그겁니다.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살면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것으로는 못 바꾼다니까요. 그리고 흑암 세력이 장악한 세계 경제도 사람 살리는 빛의 경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하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를 흑암 세력들이 다 장악했잖아요. 이것을 빛의 경제로 바꾸려면 뭡니까? 우리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그럼 흑암 경제가 생명사회는 빛의 경제로 바뀌는 거죠.
성도가 해야 할 것과 전도자의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 뭡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주로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말씀 내가 은혜 된다. 그리고 부담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나 중심이라고 그래요. 내게 필요한 말씀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내 삶의 변화가 안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뭐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질문하면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잡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물질 중심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각인된 게 뭡니까? 물질 중심의 삶을 각인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속에. 이게 늘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시예배하면서 늘 이 말씀 듣고 묵상하고 이런 게 안 하면은 그 체질이 잘 안 바뀌는 거죠. 그렇죠?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15절에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해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도록 오신 거거든요. 나라라는 건 뭔가 왕이 있잖아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요. 왕국이라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냥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이 주신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성공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둘째, 어떤 환경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혼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뭡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훈련을 무인도에 가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과 마지막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이 마음에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은 뭡니까? 세계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어요.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이거든요. 세상 끝날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심을 믿으면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거든요.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믿으면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요셉은 뭡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크게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이 되면은요, 하나님 크게 쓰신다니까요. 셋째,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문을 닫는 위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문을 닫은 교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복음이 끊어져서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들이 그 역할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규모는 작지만 코로나를 이겨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재정적으로나 또 소수의 인원이지만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모든 것에 플러스가 됐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그건 저와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 역사하는 게 그게 보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냥 불신앙을 안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영적 질병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시대는 뭡니까?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이 병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게 마약 중독과 정신병, 그런 정신병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후대 멸망 시대가 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뭡니까? 앞으로 시대에 이 사상과 이념 이런 게 잘못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들어오면 뭡니까? 그럼 지금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 후대 거기서 후대들이 애들도 안 낳잖아.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지금 그런 우리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시대 후대 멸망 시대는 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깨져가는 가정들 그런 걸 자꾸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 같은 거 못하게 자꾸 여러분들 막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상담해주고 이혼해라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잘 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왜냐 그 후대들이 거기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후대들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앞으로 시대는 진짜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가 오겠습니다. 그게 있는 거죠, 그렇죠? 결론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것과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사탄에게 종로를 타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구원하며 흑암의 세력들이 장악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환경과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렘넌트들 뭡니까? 그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살면은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건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그런 사람을 이겨야지 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갈등하면 안 돼.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창평함과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거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일이나 잘하셔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렇죠? 인간관계, 친구관계 그런 거 갈등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둬. 나는 내일 하겠다. 그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뭡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를 다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며 살았잖아요. 그래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플랫폼이 됩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어떤 환경에서도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며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알고 준비하게 되면은 가정과 직장에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 그 학교 현장, 여러분 가정 현장, 그 직장 현장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꼭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삶 속에서 강단 말씀의 성취로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는 제자가 서주는 플랫폼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지구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어디 가운데 있다 그랬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빠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오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오직이 되면 돼요. 다른 것은 절대 못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날마다 정시 예배하면 돼요. 강단 말씀을 늘 듣고 기록하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돼요. 내가 어디서 어느 시간에 강단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할 거냐? 그건 늘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냥 사탄도 방해하겠죠. 그렇죠. 분주하게 해서 중요한 거는 못하게 한다니까요. 또 우리 렘넌트들도요. 어릴 때부터 뭐예요?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틀고서 들으면 돼.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게임 많이 뭐 1시간, 2시간 많이 하잖아요. 그냥 강단 말씀 들으면 돼요.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면 237날 5천 종족 살리는 70제자가 되고 70지계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분명히 내 삶의 변화가 온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이제 가는 거죠. 마음 중심.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 말씀들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됩니다. 그렇죠? 그냥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 날 되게 돼 있어요. 꾸준히 하다 보면은 된다니까. 지속이 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성도가 해야 될 것과 또 뭐 전도자의 삶 이것을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또 제자가 세워지는 귀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